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서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셨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히브리인들이 가장 숭앙했던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와 한낱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맞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그가 영광 받으실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또 모세는 집으로,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자로 비유하면서 모세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라고 그 둘 사이에 너무도 멀고 큰 간격차를 두면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증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모세를 포함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만유의 통치자로서 우리 구원의 선두주자가 되셨고, 그 구원을 완성케 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안에서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만을 자랑하면서 끝까지 믿음에 꼭 붙어 있으라 라고 어제 권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 시대의 백성들이 어떤 실패로 그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지 구약의 말씀들을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반면교사로 삼고, 너희는 이 믿음에서 절대 떨어지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한번 7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시편 95편을 계속 인용하면서 성령이 하신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령이 하신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변치 않으신가? 수천 년을 지나도 변치 않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95편에 쓰여진 내용은 사실 출애굽 때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때 말씀이 시편 때 말씀과 똑같이 동일하게 성령께서 쓰신 말씀이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씀을 가져와서 성령께서 이르신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변치 않는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시편 95편 말씀과 동일합니다. 제가 시편 95편 말씀을 읽어볼 테니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하고 매우 유사하죠.
이 시편의 말씀이나 또는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나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것을 몇 가지 찾아보자면 바로 오늘이라는 시제를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시대의 말씀을 시편 말씀에서 거의 1000년이 지난 시간에도 오늘이라고 그 말씀 표시하고 있고, 또 그 1000년 정도가 지난 히브리 기자가 쓴 이 시대에도 또 오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오늘이라고 이 말씀을 읽고 있다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 시대의 말씀, 출애굽기 17장과 또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마사 무리바에서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사 무리바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그리고 또 민수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이유로 말미암아 모세는 가나안 땅의 입성을 불허받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마사 무리바의 사건입니다. 그 수천 년 전의 일을 1세기로 가져와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의 시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성령께서 이르신 말씀이 된다는 것이 확실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말씀을 읽는 누구에게든지 이 말씀은 전부 오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걸 주로 사용했던 방식인데요. 출애굽 시대에 주었던 말씀을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흐르고 나서 그 모압 땅 평지에 와서 이제 가나안 땅 딱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도 모세가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또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임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어른 세대들에게 했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 너희 자녀들에게도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다, 변치 않는 말씀이다 라고 해서 신명기, 신은 다시 신자, 거듭 신자, 반복하여 그 자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란하게 눈에 띄는 우상들처럼 막 보여지는 막 나타나는 현란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으시고요, 음성으로 나타나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성으로조차도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던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는가? 시편 95편과 오늘 히브리서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것을 한번 다시 살펴보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여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으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이 시편 95편 말씀을 가져와서 계속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두 가지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완악하게 하지 말라. 또 두 번째는 무엇인가? 미혹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12절에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지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가? 즉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일이 결국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혹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13절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결국 미혹된 마음이 이 완고한 마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점차적으로 커질 뿐만 아니라 낳고 있는 모습, 생산해내고 있는 모습, 마치 죄가 생명체를 갖고 있듯이 그렇게 미혹의 마음은요 결국 완고하게 되어서 하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매일 피차 권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사실 없는데 무엇 하나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하십니까?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이미 안식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결국 예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이 미혹되고 완고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15절에서 지금 강조해주고 있죠. 15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또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6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 그리고 원망도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앞에서 정탐꾼 12명, 지도자 12명을 보냈죠. 그중에 10명. 10명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을 보고 와서 악평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백성 거의 200만 되는 백성 전체가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기에서 불순종을 하는 바람에 40년 광야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10명 불평했는데 200만 명 넘는 백성이 모두가 다 불신앙에 빠진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 것이 맞냐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중에도 겸허히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신을 만들고 그 함송아지 만들었죠.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하는 불신앙의 그 전염에서 어느 하나도 건진받지 못하고 전부 다 그 광야에서 소멸되고 말았던 그 사건.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17절 보시면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 수백만 명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소멸됨을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그 순종과 그 불순종, 그 기로에서 불순종을 선택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18절에 있죠. 누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못하는가, 부정적으로.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결국 순종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인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19절에서 한 번 더 거듭 강조하고 있죠.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의 안식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미혹되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당연히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신 길도 찾지 못해서 결국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조차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이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하게 밀려오는지 그 미혹을 떨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오늘 13절 말씀처럼 우리 서로 매일 피차 권면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 우리 복음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깊이 상고하면서 예수님께 꼭 붙어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 또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들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들에서 이미 해주신 경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고의 말씀들은 그냥 피하기 마련입니다.
피해서 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죄에 미혹되지 않도록, 그래서 완고함으로 성장하지 않도록, 우리가 죄에서 멀리할 수 있도록 피차 권면하면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섭시다, 믿음에 굳게 섭시다, 서로 그렇게 말해줄 수 있도록 우리 오늘 그렇게 하루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성령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피차 권면하여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가,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며 살았는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송구하게 불순종의 삶을 더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히브리서 기자가 많은 좋은 구약의 말씀들도 있겠지만 왜 하필 가장 불순종했던 사건을 가져와서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권고하고 있고 이렇게 강하게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우리가 죄에 미혹되기 쉽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빼앗겨서 결국은 완고함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불순종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시편 95편의 말씀, 그리고 그 전에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의 말씀,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의 길에서 떠나 순종의 길로 올 수 있는, 죄의 미혹에서 떠나 믿음의 길로 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